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예수,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왔고, 오늘 마지막 주는 예수님처럼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됨이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충성됨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신실함, 이걸 충성됨이라고 의미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언제나처럼 변치 않게 주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또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까? 우리 삶의 자리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묵상을 해보면서 이를 위해서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비유에 나오는 세 종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능력을 따라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인께 돌려드리자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기쁨, 이런 모습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한 받은 종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찾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여서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 달란트입니다. 이러면서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준 달란트를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옆에 있는 종에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넣어 쫓아서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인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종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서 배울 교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살펴보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충성된 종이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극히 잘 아시며 우리 각자의 삶에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 말이 다가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 내가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내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풍성하게 주신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음 가운데 번잡함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넘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결핍이 가득 차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번잡할 뿐만 아니고 또 불평과 불만 같은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쏟아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까지 나눈 말씀하고 똑같죠.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가?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이렇게 넘치고 풍성한 삶이었다기보다는 항상 가난하였고 불안하였고 번잡하였던 삶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리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 걸까?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가난한 내 삶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 우선 마음에 품고 계속 달란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나눌 때 오해했던 큰 두 가지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 2,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은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라 생각하는데, 이 숫자의 차이를 많고 적음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몸도 건강하고 재정도 여유가 있고 뭘 해도 참 잘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잘 돌아보고 또 목사님도 잘 섬기고 이러면은 참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는 뭘 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목사님에게도 뭐 잘 못 섬기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은근히 생각하기를 1달란트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고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을 따라 다양하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어서 넘치게 하셨고 누구에게는 덜 주어서 결핍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맞게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 다양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의 차이를 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달란트 비유에서 오해하는 것은 달란트라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화폐의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 렙돈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 아주 작은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이죠. 이 렙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렙돈이 한 고드란트를 그랬으니까 렙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고드란트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단위는 4렙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렙돈이나 또는 고드란트나 아사리온이나 별로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닙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도 있죠. 많이 들어보았을 것인데 데나리온은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인데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을 배우게 되면 문화라는 단위도 나오는데 문화는 좀 큽니다. 이 문화,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성인 남자가 한 3달 정도, 4달 정도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이게 이제 한 문화니까 좀 커졌지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000데나리온. 요즘엔 저희가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한 남자가 성인이 한 23년 정도를 하나도 안 쓰고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가치가 한 달란트였으니까 굉장히 크죠. 게다가 당시엔 오늘날과 다르게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의 가치가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달란트는 어떤 숫자로 6,000데나리온 이런 숫자를 의미하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많다, 넘치도록 크다, 귀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또 주인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가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넘치도록 주셨다. 그런데 참 다양하게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자도 다 다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다 다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넘치도록 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 이겁니다. 근데 왜 현실은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했던 질문이죠. 왜 현실은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삶은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번잡함이 가득한 삶일까요? 한 2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나 부유함의 개념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일까? 2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둘 다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유함과 우리가 말하는 부유함이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2번째에 좀 더 초점을 둬봤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못 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과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목마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료수 한 통을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음료수를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힘껏 빨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힘껏 빨아다녔는데 그 음료수에서 내 입에 들어온 음료가 너무 작았습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힘껏 빨아대는데 음료가 안 들어온 경험 없습니까? 저는 물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을 2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음료가 안 들었든지, 2번째는 빨대가 구멍이 난 겁니다.
사실 우리 질문 다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유한 분이실까?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흘러오는 그 부유함의 통로가 구멍난 것은 아닐까? 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유한 분이십니까? 부유하시죠. 그럼 두 번째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유함이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게 준 선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풍성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빨대가 구멍나 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빨대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빨대가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빨아당겨도 그 부유함이 우리 부유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선 동의해 주실 것은 하나님은 내게 합당하게 주시며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그 풍성함이 잘 누려지지 않는다면, 감각되지 않는다면 혹시 구멍난 믿음의 빨대의 부분 없는지, 그것이 혹시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도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유함이 내가 못 느끼고 못 감각하고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의 구멍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가 생각됐습니다. 첫 번째, 언제 그런 믿음의 빨대가 구멍이 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느끼고 못 누리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세상의 말이 점점 강해지고 진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의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에덴이죠. 에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이 다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에 그게 에덴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선물로 가득 차 있는 땅이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풍성한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리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쑥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위협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진정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진정 참된 부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참된 부유함은 모든 것을 허락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참된 부유함은 질서가 있고 선이 있고 경계가 있는 부유함이란다. 많은 것이 네게 주어지더라도 내 아들아,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질서를 꼭 기억해라. 그래야지 그 부유함이 네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죠. 이들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묘한 말을 하와의 마음에 쑥 던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먹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걔가 금방 사라졌는지 아니면 주변을 어스렁거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변을 어스렁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와에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고 뱀의 말이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아마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점점 더 뱀의 말이 그에게 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말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 그 순간 주신 은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풍성함을 안 느끼고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만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를 얻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표현들이죠. 다 주셨는데 이제 그 부유함이 안 보입니다. 억울하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다 가졌는데 저것까지 없으면 나 잠 못 잘 것 같고, 막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인생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동서남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말이 그의 마음에 자꾸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커질 때에 여러분, 은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하와가 가서 동산중앙의 열매를 딱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결핍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요한복음 4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결핍이 그의 삶을 가득 덮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성, 이 하와의 영성이 지금도 하와의 후예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말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비교하고 정죄하고 끝없이 바라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됐으니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이 감각되겠습니까? 구멍 뚫린 믿음, 그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가 다 공중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풍성함을 다시 누릴 수 있고 주신 풍성함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다시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이 분명해지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보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많게 만들자. 그분의 말씀이 내게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자. 그분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관이 되게 하자.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애쓰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고 감각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구멍난 믿음은 무엇일까?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감사함을 잃어버린 믿음, 자족함을 잃어버린 믿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었죠.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기적적인 풍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굶주려 죽었다더라, 목말라 죽었다더라, 옷이 다 떨어져서 생거지가 됐다더라,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가 자기 모든 공간 주변을 다 채웠습니다.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목마름을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적, 은혜, 풍성함이 그들을 가득 덮어 있었죠. 40년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의 풍성함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감격했겠죠. 처음에는 만나를 보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만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들의 감격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뭐 튀겨 먹고 무쳐 먹고 그냥 먹고 냅다 먹고 막 그러면서 말하죠. 이렇게 풍성하구나. 은혜가 참 넘치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추가 없네, 마늘이 없네, 생선이 없네, 오이가 없네, 참외가 없네, 파가 없네. 그들이 아는 것이 이 정도씩 여기 끝냈겠죠. 더 많이.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삶이 은총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놀랍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항상 마음 가운데 그렇지 못한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뭐는가? 여호사와 갈렙과 20세 이하를 빼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말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 그리고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멍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유함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열릴 것이고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유함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는 이제 곧 새해입니다. 그런 202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선한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 풍성함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모두 다 동일하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었다는 얘기는 완악하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앞뒤가 도대체 틀립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완전히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자체도 선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선한 분이 아니시다,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아주 모순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사랑도 믿지 않고,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풍성하시다,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또 비롯한 내 삶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수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생을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땅에 묻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꿈꾸지 않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풍성한 주의 은총이 있으니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사실 주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땅에 묻어버리는 것. 뭘 땅에 묻습니까? 쓰레기를 땅에 묻잖아요. 시체를 땅에 묻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보기 싫고 걸거치기 싫은 거, 이런 걸 땅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시하시고 도구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존재가 수단과 도구인 대상을 향하여서 생명을 바칩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수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동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거래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인격 속에 내 인격이 있고 나의 인격 속에 주님의 인격이 있는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나가 장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체 내용을 묵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받았지만 주님은 풍성한 분이시니 이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삶에 충성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길 원합니다. 신실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고민하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그게 나가자마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장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주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시작된데 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정죄합니까? 우리 가정과 옆 가정을 비교합니다. 배우자와 옆에 있는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자녀와 옆에 있는 자녀를 비교합니다. 외모를 비교하고 지식을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달란트 비유는 많은 걸 우리에게 던지고 질문합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태어났고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도 윗공기를 맡아보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차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주님은 선하신가?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셨네요. 주님은 선하신가? 어떤 분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든 분도 계시죠. 주님은 정말 선하신가? 주님은 정말 선하신가? 주님은 선하십니다. 참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선하심을 믿었기에 그 선하심을 따라 충성되이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언어를 쓰셨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가가 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충성되이 변치 않게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배우는 충성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뭘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은 안 적혀 있을까? 이런 말씀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참 지혜로웠다. 참 행동도 바르고 지혜롭더니 참 사업을 잘하더라. 내 때도 잘 만났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했는데 10달란트를 남겼다. 왜 이런 말은 없을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2달란트 가진 자도 지혜로웠다. 열심히 살았다. 애썼다. 때가 안 좋았다. IMF가 오네. 탄핵이 시작되네. 때가 안 좋았다. 그래서 다 말아먹었다. 근데 마침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 어찌하는가? 참 재수없다. 왜 이런 말씀은 안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말은 안 적혀 있을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달란트 숫자가 똑같은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겼더라 그러는 순간 많고 적음의 의미가 되거든요. 풍성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남겼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신실한 삶은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도 맞이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삶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결핍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지요.
열심히 믿는데 왜 삶이 저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그가 신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대가지불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하여서 수고로운 길, 어려운 길, 가난한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참으로 부유하고 또 부유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이 달란트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삶은 절대 부도가 없으며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 받으십니다. 주께 드리는 헌신은, 주께 드리는 충성은 주께서 온전하게 받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자와 나누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충성됨과 너의 헌신을 지극히 기쁘게 여기며 나는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내가 다 가질 것이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나는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가 참 어렵다가 직장을 들어가서 월급 받아 용돈을 주면 부모님 말하죠. 하나도 안 쓸 거야. 내가 다 보관할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죠. 물론 다 쓰시죠.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내게 바친 충성, 그 헌신을 나는 절대 누구하고 나누지 않을 것이다. 나누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절대 나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신실함이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면 그들이 뺏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결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드린 삶은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허비하지도 않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과연 세상에서 못 봤을까요? 저는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영적으로 안목에 떠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의인은 그 자녀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멘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마지막 날 천국에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는 사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일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 그 원리가 손해보고 또 희생하는 것 같고 나를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 논리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양보, 수고, 건강한 희생, 그리고 양보, 누군가를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갈 때 하실래요, 아멘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당장 눈에 볼 때 손해보면 왔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 앞에 드리는 삶, 주님 보시기에 선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은 당장 희생하고 빼앗기고 놓치고 가난한 것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대든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든 간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서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전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함부로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믿었을 때에도. 나중에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복 주시면 저희 어머니에게도 복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때와 방법은 주님만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충성되이 주님의 계산은 어긋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계산 잘못할 것 같으세요? 주님이 실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주님은 참으로 경이로우시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의미로 주님은 1.1획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에게 풍성히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충성될 수 있다. 구멍난 믿음을 막아라. 그 풍성함이 누려진 인생을 살 때에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다 주의 은총입니다. 말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의 선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도구요 수단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함께 걸어감을 알기에 우리는 충성되되 그 충성됨이 복받기 위한 충성됨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복입니다. 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기쁘게 헌신은 내게 수고가 아니라 나의 당당함의 삶의 자리입니다. 충성됨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스러움입니다. 내가 충성되면 주께서 뭘 주시겠지가 아니고 나의 뿌듯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인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충성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절대 부도가 없으며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다. 반드시 보상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든 여러분의 후손이 누리든 여러분, 주님은 매우 정확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가 곧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열심히 기도할 터인데 우리 소망하십시다. 주 앞에 신실하게, 주 앞에 충성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또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